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거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싶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우리 잘 알고 있죠. 특히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의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르시기를 사람들이 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에서 듣기로는 그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로 알고 있냐면 뭐 여러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다, 그리고 박해의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그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거에서 감동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다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요, 너무나도 악해졌고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집 안에는요, 그 안에 산당을 다 만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이 완전히 가득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요, 선지자의 말을 하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리라라고도 말씀도 주셨거든요. 근데요, 그 말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는 오늘 이 부르받는 그 현장을 보면은 진짜 시대적으로 완전히 네피림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보는 그 노아가 있었듯이 이 시간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예레미야서 1장 4절의 말씀을 5절의 말씀 우리는 항상 깊게 묵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 언제 부르셨느냐, 모태에서 지기 전부터. 우리는 과학이 좀 발전해서 이제 아이가 언제 생겼는지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짓기 전부터, 그리고 에베소서에 봐도 에베소 1장에 봐도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한 그 시간 속에 어느 시간이 돼서 이 사람을 불러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짓기도 전에,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도 행복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보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불렀고, 그리고 또 뒤에 중요한 말이 있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냥 성별을 정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구별돼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에 너는 살아갈 존재로서 딱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 구절만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의 그 모습을,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면 어떨까요? 내가 이 존귀한 존재인 것은 알겠는데 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요,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좀 포기하고도 싶고요, 떠나고도 싶고, 그런 마음도 가끔씩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바라본다면, 만약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면 성경을 좀 잘못 읽으신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불렀고 성별화해서 구별했다고 했지만 예레미야에게 현장이 어떻습니까? 아니, 불러주시면 그나마 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다 세팅을 해서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안 듣는 그 현장에서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구별했는데 잘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끝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잖아요. 예레미야가 혼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셨고, 또 시대가 지나서 오히려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다니엘이 그 말씀 붙잡고, 아, 예레미야의 그 주셨던 그 연수가 찬 것이 이때구나. 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씀이 이게 함께하는 사람이 그때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박해받기 싫고요, 핍박받기 싫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렀을 때 복을 얘기하실 때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따라오라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고난을 계속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과 참된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할까요? 그리스도 믿으면 두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실제로 두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방에 우겹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 뛰기를 당해도 그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불신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될 증거는 많은 응답을 받고 세상적인 응답을 많이 받고 그 가운데 성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그것보다도요, 우리를 고난 속으로서 몰아가시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그것 때문에 힘을 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바라보니까 아, 저분은 뭔가 좀 다르구나.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뭔가 채워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그게 바로 전도자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실제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좀 나눠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이 정말 흑암이 가득한 시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그 시대,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애초에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대해진 그 시대, 하나님은 한 가지를 먼저 예레미야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바라보면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 실제로 중요해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설 수 있는 말씀을 꼭 붙잡는 주님에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결국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나를 정말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만큼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말들, 좋은 학습과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기준으로 딱 삼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세상은요 정말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정말 복음 말고 다른 것만 다 말하는 그 시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말씀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잖아요. 그럼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각인해야 될까요?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각인하고 있어야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는 그 말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제 앞으로 험한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험한 길. 왕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전쟁하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하니까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그나마 좀 사용하셨던 그 왕들은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요, 곧바로 무릎 꿇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무릎 꿇는 게 맞거든요. 내 왕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셨던 게, 내가 그게 자복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어떻게 하냐면 시드기야 왕이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우스워하는 그 시대, 그런 상황이요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절에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이제 두 번 갇혔을 때 나오잖아요. 벌써 감옥에 두 번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계속 왕이 핍박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 기준의 말씀이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혼자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혼자 걸어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시고 이제는 그 응답을 주시면 교회에 대한 응답을 딱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바울이 혼자 전도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바울은 항상 팀이 있었고요, 또 여러 교회에 그런 지원도 받고요, 그 교회의 풍성함으로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구약에 계속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함께 각자의 지체를 이루고 같이 모여주신 하나님 그 교회의 모습으로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 최소 구성 단위가 다 바뀌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들이 교회잖아요. 우리 개개인들이 성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길을요
혼자 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고 너무나도 힘든 길이고 자칫 잘못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잡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근데 실제로 막 응답이 계속 없게 되어지고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것이 교회를 딱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축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고 그 이에 이뤄진 그 사건들을 보면요, 교회가 최소 다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분들, 또 심지어 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고 살아가는데 혹시 세상 이야기를 이렇게 잘 나누는 사람들 말고 정말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눌 성도가 실제로 있습니까? 내 현장과 내 현실을 바라보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진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서도요, 때로는 복음을 내가 합리화하는 데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가능하면 좀 편한 데 있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주변 사람들 이렇게 막 많이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데 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이 실제로 이게 마음속에 깊은 그런 고민들과 이 부분을 해소하는 그 방법이 실제로 저한테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복음 혼자 누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제가. 근데 모두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계속 그의 힘든 상황을 왜 두십니까? 내가 교회를 오해했구나라는 딱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내가 오해했구나. 우리 교회는요, 정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도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그런 거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기 위해서 세우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제조차가 그러다니까. 성도들이 그 고민들이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언제 이렇게 지지난주죠. 석진이랑 이렇게 딱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딱 엄청 막국수 큰 데를 엄청 많은 데를 시켜서 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배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딨냐 이러죠. 근데 석진이 막 이렇게 맛있게 잘 먹더라. 또 집사님이 사주신다 해가지고 또 먹는데 이제 좀 죄송하지만 다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석진이랑 이렇게 같이 오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는 항상 석진이를 두고 석진이가 오게 되면서 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석진이가 와가지고 오는 시간대가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대였어요. 저는 우리가 청년들이 같이 헌신하고 이제 봉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막 했는데 진짜 권사님들 우려대로 하는데 이게 가면 가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부담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우리가 힘있게 이 교회가 같이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그 마음을 했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조금씩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하지? 또 가능하면 좀 편한 걸로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석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석진이가 또 하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돌아오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청년 구역에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막 갑자기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고기 볶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진짜 우리는 밥만 하고요. 반찬 조금씩 하고 이렇게 딱 데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석진이가 옴으로써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항상 김우민 권사님이랑 뭐 여기 장도선 집사님이랑 영진 집사님 항상 뒤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 이렇게 앞에 이렇게 좀 두 명만 자리가 있는데 꽉 찼잖아요. 막 한 명이 왔는데 그냥 꽉 차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근데 그러면서도 막 뭐 구영자 권사님도 그렇고 뭐 다른 권사님들도 그렇고 석진이가 이렇게 변화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은혜 받고 또 교회 안의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진이한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낯간지럽지만 차 타면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너가 온 것이 나한테 너무나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할 때 왔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너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 힘을 얻고 더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졌다. 그리고 교회 옴으로써 우리 권사님들 또 목사님까지도 또 모든 성도들까지도 진짜 교회에 이렇게 더욱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을 바라본다. 그런 얘기 다 했거든요. 근데 석진이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이거 그냥 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요 말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요, 내가 그냥 기도하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은요 진짜 영이 통하면 기도도 통하지만 진짜 살아가면 이게 나오지 않고는 우리가 버틸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다면요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실족하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로서 이렇게 되어지면 예배 드리는 게 똑같은 시간이죠. 그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느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요 이제 혼자 갈 그 시간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요 실제로 함께 이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교제가 실제로 필요합니다. 또 지금 시간표에 많은 또 위기와 또 소리들이 이제 곧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잠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어떤 방향과 방향이 딱 정해졌다면 정말 이제는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진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목적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나누고 또 힘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 뜻을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은, 개인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상고하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실제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이제 두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 기준 명확히 붙잡으시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교제 속에서 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런 흐름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당장의 문제는 뭐죠? 깨닫지 못하는 그 문제에 계속 들어가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울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세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 성경 구절로 이렇게 딱 봤거든요. 보면 이게 어떤 게 좀 묵상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야 될 일도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맞으니까 그냥 따라온 겁니다. 궁금한 것도 해소가 되어서 따라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요, 좋은 거 우리한테는 좋게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되는 거 좋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제자가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그 얘기 안 하면 온전히 잘 따라올 수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가 된다고 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가 너의 제자가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종으로 살아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딱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도요,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그냥 나를 좋은 말 하기 위해서, 말을 듣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상태가 지금 마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으니까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요, 미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실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냥 그 모습을 딱 봐도 망할 사람인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다른 한 사람 같이 데려가서 성도 데려가가지고 깨우쳐서 알리게 하고, 그것도 못하면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세리와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고는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죠. 이처럼요,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도 맞지만, 복음으로 세워주는 것도 맞지만, 틀린 거 했을 땐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정말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하면서 잔소리가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된 하나님의 말씀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보이는 현실과 그 문제에 흔들려가지고 그냥 따라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지도자 한 명 딱 세워가지고요, 그분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주셨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핵심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방향들이 다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신 그 성도들과의 그 믿음의 교제 속에, 사랑의 또 표현과 교제 속에서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정말 그래서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그 교회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또 시기도 와갑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모태에서 짓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별하여서 구별하시고 많은 왕들 앞에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불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현장은 복음만 없고 또 복음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자기의 각자의 스승을 더 자기의 기와 사역과 탐욕을 구하는 그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정말 주님 주신 참된 교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시대 앞에, 상황 앞에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